요한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면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다 펴서 15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고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더욱더 이 시대에 참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이제는 저희들 가슴에 품어져서 저희들 이제 천국에서 또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같이 저희들이 정말로 깊은 그 비밀을 깨닫고 또 사모하는 마음에 또 갈급한 심령에 촉촉하게 주님께서 이제 다 채워주시사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주님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우리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큰 은혜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말이 많지요. 이게 천년 왕국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그 논쟁이 많은 그런 그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천년 왕국이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읽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그 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 자그마치 6번이 나옵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신학에서 이 천년은 이것은 상징적인 거다. 이래서 아밀레니엄 이것을 또 그렇게 가리키고 강조하는 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분명히 여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꼭 바랍니다. 예, 천년 왕국과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타이틀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붙여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드디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탄이 드디어 결박이 돼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적행에 다 집어넣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의 그 통치와 그다음에 천년 왕국 안에서 이제 첫째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 10절에는 천년 후에 사탄의 추록과 그다음에 영원한 멸망이 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11절서부터 15절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심판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대충 머리에 두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1절 제일 처음에 보면은 내가 봄에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 그 천국에서 이제 자기 영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가 보여주는 것이 많죠. 여기서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거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4절에서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냐 또 11절에도 또 내가 크고 휜 보좌 그 앉으신 자를 보니 하고 이게 보니가 많이 나온다.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보는 대로 다 적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여기서 이걸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19장 19장 19절서부터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짐승과 땅의 임금 그리고 이제 그 따르는 자들 거짓 선지자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다가 다 잡히죠. 한꺼번에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 제일 마지막에 그 두목인 그 사탄이 이제 붙잡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용이 누구냐? 곧 옛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그다음에 그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잠깐 좀 우리가 스톱을 하고 여기 좀 보세요. 성경 전체에 성경 제1장서부터 거기서 표현은 되지는 않지만은 사탄이 그 흑암의 세력서부터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성경 전체 여기까지 사탄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한 이렇게 그 마귀와 그 다음에 그 졸개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영향을 받은 그런 그 악한 영들이 힘없이 이렇게 잡혔어요. 힘없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천사가 루시퍼가 하나님 옆에서 경배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미가엘 천사하고 천사장이,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루시퍼, 이 마귀가 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팀장이었었어요. 이러했던 그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서, 하늘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이제 공중 권세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그 졸개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그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앞장을 섰던 그 용, 또 옛 뱀은 누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던 바로 그 원조죠. 그리고 마귀를 데블이라고 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전에 그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름이 뭐 한 40여 개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잡혔어요. 쉽게 잡혔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아니, 다른 천사장이 루시퍼, 이 용이나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을 잡아도 모르는데, 이거는 일개 무명의 천사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an angel, 하나의 무명의 천사가 옛날에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 옛뱀, 사탄, 마귀를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 가서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묶어서 붙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적행 갖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끝이 시시하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 무명의 그 천사가, 이름도 없는 그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 용과 옛 뱀과 그 다음에 이 마귀와 사단이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고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 무명의 한 천사에게 사탄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대로 다 쇠사슬로 묶임을 당해서, 그래서 무적행에다 쳐서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끝이 조용하게 시시하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이 하수 졸개들을 일찌감치 그럼 심판하고 처치하지 않으셨을까? 진작 이 초대교회 때 아예 딱싹 그렇게 해서 했으면은 사람들이 좀 덜 미혹이 되고 더 적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었을 텐데, 근데 그건 무슨 하나님의 경륜에 속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영과 혼과 그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사랑하셔서 그 스스로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깨닫고 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컨트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들에게 아주 큰 우렁찬 그 우레 같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소리를 공중에서 누구든지 다 듣게 했다면은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더 벌벌 떨고 그러고 따라왔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물론 꿈으로도 나타나고 요즘 우리 이스라엘 영화 봤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속에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그다음에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겠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고 그다음에 그 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사탄의 또는 그 귀신들의 그 졸개인 귀신들의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것을 깨닫고 싸워서 이기고 따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용이 잡힙니다.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이름들이 다 다르게 표현이 됐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12장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12장 3절, 7절, 9절, 13절, 17절 그다음에 13장 4절 그다음에 16장 3절에 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용이 중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용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 집집마다 전부 다 뻘건 천에다가 용구 다 그려놓고 있어요. 그 영적으로 예민하면 머리가 아주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런 속에서 사니까 무슨 큰 성에 들어가도 온통 그냥 돌로서부터 기와집 해놓은 것이 전부 다 용의 모습이에요. 용이 뱀입니다. 뱀.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그 불교 대승 국가들, 인도, 타일랜드, 미얀마 여기 가보면은 한국에서는 그게 숨겨져 있어요. 그 절의 그 모습들이 절의 그 기와 끝에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것이 전부 다 뱀입니다. 뱀 대가리들이 전부 다. 그래서 이 뱀이 혀를 날름날름 한 것이 이것이 불교 국가에 전체 다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 뱀의 엄청난 그 꿈 속에 뱀이 그냥 따라오고 뱀이 몸을 틀틀 감고 있는 그런 꿈을 반드시 꿉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그 백그라운드가 이게 용이다, 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이 또 옛 뱀이 똑같죠. 마귀 사단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이것을 잡아서 그래서 결박을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굽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을 해서 이제 시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사단이 하는 것이 모든 전 세상을 다니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헛것을 보고 그다음에 잘못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사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무조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지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 보좌가 하나가 아닙니다. 보좌가 지금 여러 개의 복수들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은 자들이 뭐냐 하면은 누구냐 하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보좌들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는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 표 받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붙잡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축복입니다. 순교자.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좀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세 가지의 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이 앉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보니 또 한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결국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믿음 때문에 이제 순교당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그 리비아에서 그 에집트 캅틱 크리스찬 21명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자기네 집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본어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 내가 알라를 믿겠다 하면 살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그것을 기법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겠다고 해서 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시 살았어요. 또 그다음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이 표 받으려고 이제 이러다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다가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또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했어요. 왕노릇은 reign한다,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여기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여기 분명히 여기 그 아이디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환란 때 예수님의 증거와 말씀을 인해서 자기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짐승의 표 받지 않고 666 표 받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또 죽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두 그룹이 있는데,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온 사람들,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신학자들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장로다.
그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보좌에 들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또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설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참 이 시대의 제자로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참 이 세상하고 짝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도 그걸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으로 된 그러한 그 믿음을 다져서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그다음에 눈에 안약을 바라서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옷을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서 흰 옷을 갈아입고 하는 이런 그 준비가 돼서 끝까지 이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 이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하여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나오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하고 똑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보좌에 앉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초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들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하고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주어진 마지막 때 그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초청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그 보좌들에 앉아 있는 사람들 과연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좁은 길로 그리고 이제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면은 우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우리가 자격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그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산다면은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꼭 그 옛날에 성인들만 거기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나중에 내가 5 고울도 맡기고 10 고울도 맡긴다 하는 것이 다 여기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축복을 지금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된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자리는 이 포스트는 이것은 미니멈 1000 year 1000년 동안을 내가 여기서 그런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그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 앉아서 물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 주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종으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여기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계속해서 이제 그 앞에 더라고 하는 그 부정관사를 자꾸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그 추상적인 천년이 아니라 바로 그 천년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기 그 병이 아파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연한이 차기까지 사는데 그것이 천년 동안에 자기 다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천년에 대한 미스터리, 이 비밀, 이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불행하게도 이 신약에서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계시록 20장에 여기 그 2절서부터 7절 여기까지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 훗날에 이것이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면 천년 왕국이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아주 가깝게 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그냥 동화에 나오는 그러한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언제 휴거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휴거가 빨리 일어난다면은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10년쯤 후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것이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여기서 내가 잘 살고 여기서 내가 크게 미니스트리 하고 이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천년 동안 이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요 다음 주일에 1시간 동안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제가 1시간을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숨겨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사는 모습이 어떨까?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통치를 하면서 사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 신약 성경에는 별로 없는데 구약 성경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구약 성경에 앞으로 빨리 오면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하고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한 그것을 미리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아밀레니엄 무천년설 이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자기가 30년 동안을 무천년설로 다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했다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확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이게 천년설이 분명히 있구나. 앞으로 천년이 곧 오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걸 완전히 회개하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잠깐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세요. 그 5절에 6절에 보세요. 5절에 그 남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죠. 자기 이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라이프 스팬 뭐죠? 자기의 삶을 수완을 다 살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찾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멋있는 얘기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 여기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지만은 다시 그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다음에 천년 동안 아주 멋있게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데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내가 선을 행하고 사느냐 악을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그대로 다 받는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휴거됐다가 다시 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 모든 권세의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제 정사 사탄 마귀들을 멸하고 그 나라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또 7년 동안 믿음으로 순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한다. 이들이 누굴까?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유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중에 스가랴서 14장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그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드디어 천년이 꽉 찼습니다. 천년이 훌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천년이 다 찼더니 다 지나고 나서 사단이 그 옥에서 이제 무저갱에서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기 지금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천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인구들이 팽창을 합니다. 그때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죄들을 이제 사람들이 짓지를 않겠죠. 그리고 사탄이 없으니까 병들도 적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그다음에 그 창세기 1장서부터 5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뭐 800년, 900년 산다고 그러죠. 그런 그 수한이 그러한 라이프 스팬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인구 팽창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의 사방 백성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제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뭘 하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는데 이들이 다시 하는 게 뭐냐면은 미혹하는 거예요. 만국을 미혹했던 사탄이 다시 또 나와서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또 싸움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남아 살아서 있는 수가 바다 모래같이 이렇게 많다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스스로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그러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가질 않죠. 사탄의 그 미혹의 방법을 아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또 저희가 나옵니다. 이 저희는 누구예요? 이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 모래같이 퍼져 나오는데 이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이게 성도들의 진은 성도들의 캠프입니다. 성도들의 그 사는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이거는 예루살렘이죠. 그 당시에 이제 천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그 군림하시는 예수님의 거주하시는 곳은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령과 모든 통치가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다 소멸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을 마지막으로 다 그를 이제 잡아서 불로 다 태우시고 그를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어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7절 8절에서 천년이 기한이 차고 땅의 사람들이 모래같이 번성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곡과 마곡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을 통해서 미혹이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과 유황못에 영영이 던져집니다. 던져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그다음에 그 용이나 큰 뱀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마귀가 다 없어지고 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드디어 이제 백보좌라는 거죠. Great White Throne이라고 하는 큰 휜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 백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온데 없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 요 다음 장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베드로가 아마 환상 중에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 땅과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 하늘은 이제 다 말려버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다 그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와. 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서구 문화에서 그 조크라고 하는 거 있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거 참 굉장히 아주 여기 그 미국 칼처에, 그 서구 칼처에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이것이 됐는데 우리 메마른 생활에 조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막 껄껄대고 사람들을 비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비하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같이 따라서 웃고 또 같이 이것을 동참하게 되면은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것을 같이 따라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말하는 거는 정말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 나중에 제가 지금 계속 자꾸 느끼는 것이 성숙한 자의 표시가 뭐냐? 성숙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한 자의 표시가 입이 무거운 거예요. 말을 적게 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말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냥 뭐 말이 많고 그러면은 언젠가 실수를 해요. 절대 그것이 말 많이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조심하라고 혀가 정말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다시 또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또 봅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데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책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그룹의 책들이 있어요. 이제 많은 책들이 그런 그룹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책이 하나가 있는 거가 있고 두 그룹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나가 있는 것은 생명책이고 그다음에 여기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그 안에 다 적혀 있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 즉 영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한 그 심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 물론대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대소라는 얘기는 남녀노소란 얘기가 아니라 크고 작고 간에 small and great 크고 작고 간에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이 책들 행위를 기록한 이런 자기의 모든 그 삶 동안에 행동과 사건과 말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겁니다. 이것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그런 얘기를 한 데가 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으신 곳이 그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다음에 벳세다가 있고 그다음에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를 뽑고 난 그곳이 믿음이 제일 작은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회당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결국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들에게 그 저주를 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사이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이것을 얘기 들으면 그들이 훨씬 더 나에게 와서 회개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고라신과 그다음 벳사이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죽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엄청난 이제 여기 백보자 심판에서 그 자기네들의 보답을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왜 안 입었느냐 하거늘 유구무원이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왕이 이들을 묶어서 어두운 데 가서 이제 내가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픈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믿지 않고 그리고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서 그 책들 속에 그 안에 해당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다른 한 책이 있습니다. 다른 한 책. 이것은 단서예요.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도 거기서도 또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그 상을 주기 위한 심판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상급이 주어지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 영예로운 그러한 심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오히려 기다리고 이제 오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백보자 심판에서 나중에 그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이 사망과 음부도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요. 이거 참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장 그 18절에서 그 사망과 음부에 대한 그 키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다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부가 우리를 기다리려고 했던 어떤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그 통째로 전부 다 이제 그 불못에 다 던져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제 영원한 그 무적행 불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이나 그다음에 그 지옥이나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영한 불못이죠. 영원한 불못, 지옥, 무적행인데 이거는 원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되었었는데 그런데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미혹당해서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5절에서 드디어 이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되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되지 못한 자. 생명록에 the book of life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가 거기서 또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말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4대 교회에 내가 끝까지 잘 따라서 이기면은 내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믿음과 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조심스럽게 따라가야만 됩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드디어 마지막 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가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자기를 도와서 같이 일했던 그 여인들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그 4대 교회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생명책의 이름이 그게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요. 지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이제 끝내마는 이 마지막 마당인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다음에 2장 3장 7교회에 대한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교회에 대한 주인이다, 주님이다, 마스터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배웠던 계시록 20장 그 제일 마지막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온 세상 나라의 심판주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 위에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팜 선데이 그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예수님의 우리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이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이제는 다 결국 마지막 단계 컨클루션에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꾸 거기에 마치 그 캐톨릭이 마리아가 어린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서 항상 평생 그러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다 성장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사는 이제 부화가 잎사귀가 줄기가 연해지고 이것을 네가 보면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우리 눈앞에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2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이 천년왕국 가면 이게 먼 훗날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이게 거의 눈앞에 와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천국에 올라갔다가 휴거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계획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삶을 그냥 적당히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이제는 결단을 하고 우리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옛날 살아온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에 약속한 대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한번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의 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한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참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이 영원하신 그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이제 먼 훗날에 그 천년 왕국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정말 그곳에 살아서 발을 들이